오늘은 우리 바사제국 왕께서 즉위한 3주년 기념일이에요. 우리 부인들도 그동안 나랏일에 이바지한 바가 크니 내가 특별 잔치를 준비했답니다. 자자, 마음껏 즐기세요. 왕비마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마를 직접 이렇게 배우니 화려한 미모만큼이나 마음씨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런가요? 그 칭찬이 나에게는 별로 과하지 않은 것 같군요. 맞습니다, 왕비마마. 천하일세 김태희도 울고 갈 정도라니까요. 어머나. 자자, 내 얼굴 얘기는 그만하고. 지금까지 내조하느라 수고들 하셨는데 오늘은 마음껏 즐기세요. 역시 왕비마마는 우리 마음을 아주 잘 아신다니까요. 이렇게 좋은 날 이것 좀 드셔봐요. 어디 봐요. 그나저나 이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사모님 너무 잘 어울리신다. 진짜 예쁘다. 예쁘시다. 왕비마마, 왕비마마, 폐하께서 마마를 속히 들라 하십니다. 무슨 일로 나를 급히 찾으신답니까? 폐하께서 왕비마마의 미모를 묻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고 싶다 하셨습니다. 진짜 피곤해. 내가 마련한 부녀들을 위한 잔치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해. 이 몸은 못 가겠다고 전하라. 마마, 폐하의 명령을 거역하시는 것은 이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속히 가시지요. 아니, 거역이라니. 내가 거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도 왕을 위한 일이고 왕의 잔치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라는 거야. 그래서 갈 수 없는 사정이라고 전하라. 맞아. 왕비님이 베푸신 잔치도 무척 중요하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 그렇지. 못 간다고 전해라. 오내라 전해. 뭐라고? 아니, 내가 불렀는데 오지 않겠다고 거절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폐하. 이런 고의한 감히 이 나라 왕의 명을 거역하다니,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거기 누구 없느냐? 네, 폐하. 방백 무부간 있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다. 와스디 왕비가 감히 내 명을 거역하고 잔치에 오지 않았으니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말해 보시오. 네, 폐하. 왕비께서 크나큰 잘못을 하셨습니다. 왕의 명령에도 왕비가 오지 않았다는 소문이 퍼지면 이 나라 아녀자들도 모두 그 남편을 무시할 것이 뻔합니다. 와스디 왕비로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법에 기록하여
고칠 수 없게 하시고 왕비를 해위하고 왕의 마음에 드는 더 나은 왕비를 뽑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좋다. 무무가 내 말대로 즉시 행하고 조서를 내려라. 그리고 와스디를 폐위하라.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에스더가 왕비로 뽑힌 후 사촌 오빠 무르드게는 매일 대궐문에 앉아 있었고 유대인의 뜻에 따라 그 누가 지나가도 무릎 꿇거나 절하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괘씸하단 말이야. 감히 내 앞에서 무릎을 굽히지도 절하지도 않다니 말이야. 모르드게라고 했지. 이 건방진 유대인 놈. 네가 아직 나에 대해 뭘 모르는구나.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나를 함부로 대해. 모르드게, 널 가만두지 않겠다. 아니야. 모르드게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이 나라에 있는 유대 모든 족속, 모르드게의 민족을 모조리 싸그리 청소해버리는 거야. 폐하, 소인 하만이 드릴 말씀이 있어 왔사옵니다. 오, 나의 충신 하만이 왔군. 그래, 무슨 일인가, 하만? 예, 폐하. 다름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 이 나라에 사는데 그 법이 이 나라 법과 달라서 왕이 세우신 이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라? 내 법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있다고? 예, 폐하. 폐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위험합니다. 폐하께서는 폐하의 명을 어긴 자들을 모조리 죽이셔야 합니다. 폐하께서 저에게 그 악한 민족을 멸할 권한을 주신다면 폐하를 대신하여 그들을 멸하겠나이다. 좋다. 내 반지를 너에게 주마. 너는 네 마음대로 하도록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기다려라, 모르드게. 너와 네 민족은 이제 내 손안에 있느니라. 이 일로 인해 나의 원세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온 나라에 나타낼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이에 하만의 명을 따라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가 각 도의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매 수산성은 어지럽게 되었고 한편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무수한 유대인들과 함께 애통하게 되었는데 하닥, 어서 오세요. 오라버니께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계시다는데 대체 무슨 일입니까? 총리 하만이 왕께 구하여 유대인을 모두 죽이라고 했다 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라니요. 그게 사실입니까? 오, 이런 일이 어찌한단 말입니까? 모르드게님께서 말씀하시길 왕비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너의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아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왕께서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간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 나라 법이에요. 왕께서 절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폐하의 마음을 바꾸실 분은 왕비님밖에 없습니다. 왕비님, 깊이 생각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 하나님. 좋습니다. 가서 전하세요. 유대인을 다 모으고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요. 저도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을 겁니다. 아니 누구지? 저 뜰에 선 사람이.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무서운 법이 있는데 나의 부름도 없이 저기 뜰에 선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이냐? 아니 그대는 왕비 아닌가? 폐하. 무슨 큰일이 있기에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오. 무슨 문제가 있어? 폐하. 무엇이든지 말해보시오. 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무슨 소원이라도 말해보시오. 폐하, 제가 폐하를 위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소원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대담하다요. 내 사랑하는 왕비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단 조건이 있어요. 폐하께서 선히 여기시는 신하 하만도 초대해 주세요. 하만? 하만이라 좋소. 네, 하만에게도 참석하라고 하겠소. 이봐라, 하만을 지금 당장 부르라. 네, 폐하. 얘들아, 준비됐지? 어서 잔치상을 내오너라. 예, 왕비 마마. 이렇게 빨리 준비하다니 대단하오, 왕비. 어이, 하만 왔군. 예, 폐하. 오늘 나의 왕비 에스더가 많은 음식을 준비했으니 잔치를 즐깁시다. 예, 폐하. 바사 왕국의 부흥과 영광을 위하여 건배! 건배. 감사합니다, 왕비 마마. 이 나라를 위해 건배. 하하하하. 에스더, 나를 위해 이렇게 멋진 연애를 준비해 주다니. 이것이 내 그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랑하는 에스더. 아니옵니다, 폐하. 더 좋은 것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왕비, 이렇게 기쁜 날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군. 어디가 아픈 게요? 아니옵니다, 폐하. 무슨 일이요?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요? 너무 궁금하오. 에스더, 진정하고 말을 해보시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오? 폐하, 제가 왕과 신하 하만을 위해 내일 또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소, 왕비. 이복의 하만. 들었지?
예, 폐하. 내일도 왕비가 여는 잔치에 참석하시오. 폐하, 왕비마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잔치가 끝난 후 하만은 기쁨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고 한편 대궐문에서 모르드게를 또 만났으나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내일도 왕비가 준비한 잔치에 나만 초대를 받았어.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인자인 건 확실하군. 저 고얀 모르드게 이 유대인 놈, 감히 이 나라 인자인 나에게 또 절을 하지 않다니 이러니. 어머, 이제 오시는군요, 여보. 잔치 어땠어요? 아주 좋았지. 왕비께서 내일도 잔치를 여신다는데 거기에도 또 나만 초대를 받았다고. 어머, 이제 이 나라에서 내가 올라갈 자리는 왕좌뿐인 것 같소. 어머, 정말이에요? 몰라. 그럼 이제 나도 왕비 자리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말이야, 영 찜찜한 게 있어. 그 유대인 모르드게 그 놈은 나만 보면 절을 하지 않으니 기분이 몹시 안 좋단 말이야. 그럼 좋은 수가 있어요. 뭔데? 어제 당신이 준비한 장대 있잖아요. 그 나무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달라고 왕에게 간청해 보세요. 이제 이 나라의 인자가 당신인데 왕께서 흔쾌히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예, 그거 좋은 생각이군. 좋아, 모르드게, 넌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한편 왕은 에스더의 근심 어린 표정을 보고 마음 한편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구나. 왕비에게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일인 것이 분명해.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왕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해. 그게 무엇일꼬? 참으로 궁금하구나.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예, 폐하. 내가 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구나. 역대 일기를 가지고 와서 읽어다오. 네, 폐하. 5월 7일 일기. 문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잠깐.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내가 그때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폐하. 내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나란 일에 바빠 모르드게에게 상 주는 걸 잊어버렸구나. 가만, 지금 누가 밖에 없느냐? 마침 하만이 왔습니다. 들어오게 하라. 폐하, 소인 하만이옵니다. 하만, 어서 오시오. 내가 물어볼 것이 있어. 왕이 상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상을 줘야 좋겠는가? 폐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에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그 사람에게 입히고 말을 태워 거리로 다니며 왕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거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그래? 그럼 너는 내 말대로 빨리 내 왕복과 내 말을 가지고 대궐문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에게 빠짐없이 해주도록 하라. 하만은 자기가 한 말대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괴로워서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왕의 내시들이 에스더의 잔치에 데리고 가려고 하만을 급히 찾아온다. 왕비, 고맙소. 또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셨구려. 하만도 같이 왔소. 왕비마마, 또 초대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와주셔서 고맙군요. 많이 드세요. 하만. 예, 왕비마마. 왕비,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 다 허락하겠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곧 주겠소. 왕이시여, 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민족을 살려주세요. 아니, 누가 왕비와 왕비의 민족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사실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을 모조리 죽이려는 사악한 놈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요? 감히 이런 일을 계획한 자가 누구요? 저와 저의 민족을 죽이려는 작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이? 원수는 바로 저 악한 하만입니다. 지금 왕비가 한 말이 사실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 묻지 않소? 그러니까 그게 왕이시여. 아이고, 이게 왜 날 모양이냐. 왕비가 유대인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하만을 믿었건만 이 배은망덕한 놈. 왕비마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마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어디라고 감히 내 왕비의 몸에 손을 대느냐? 마마. 네가 감히 왕후를 죽이려 하다니, 이 괘씸한 놈. 여봐라, 이 놈을 당장에 끌어내라. 예, 폐하. 폐하, 폐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준비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폐하. 폐하, 지난번 상을 주신 모르드게가 바로 저의 사촌 오빠입니다. 아, 그랬군요, 왕비. 내가 이제야 알았으니 너무 미안하오. 아닙니다, 폐하. 그런데 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왕비.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조서가 온 도성에 반포되어 지금 유대인들은 12월 13일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서는 왕의 인장 반지가 찍혀 있어 바꿀 수가 없으니 새로운 조서를 내리셔서 하만의 이전 조서를 취소하여 주십시오, 폐하. 걱정 마시오, 왕비. 내가 새로운 조서를 내리겠소. 여봐라, 너희는 왕의 명으로 새로운 조서를 써라.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여러 거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노예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예, 폐하. 12월 13일 수산성에는 두 개의 조서가 붙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만의 조서로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입니다.
두 번째는 모르드게의 조서로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죽이게 된 조서입니다. 하만의 조서를 믿는 사람은 사망의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두 번째 조서를 믿는 사람들은 슬픔에서 벗어나 평안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조서를 바라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새로운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조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만이 내린 조서처럼 아직도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아 사망 아래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모르드게의 조서로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생명을 얻었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조서가 있다는 것을 반포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왕비 에스더처럼 살아가는 2019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기다려 꼭일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은 또 무슨 사랑.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기다려 꼭일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다시는 못 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 아픔을 그 웃음에 웃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고마리 또 내일이 두렵다. 아테스야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테스야 소크라테스여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퉁내 빗고 간 말이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야. 할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고 가는 수지와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니 날 꾸짖는 것만 같아. 아테스야 아프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테스야 소크라테스여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아테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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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가 되어 날아가보자. 그대 품에 안고 싶어. 살랑살랑대 묘한 당신 내 품에 돌아와줘요.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나비 사랑 나비가 되어 날아가볼까 그대 품에 안고 싶어 살살살살 부는 바람에 실어 내 사랑 틀어주고파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내 사랑 나비가 되어 날아가볼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살랑살랑해 묘미한 당신 내 품에 돌아와줘요 산울반에 내게로 오시네 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나비 사랑 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나비 사랑 내 사랑 나비 사랑 실버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복을 부르는 마인드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장점, 그리고 단점, 자신의 능력 등 자신에 대해서 자신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요. 내 눈으로 본 것, 내 귀로 들은 것, 내 상식으로 판단했던 것을 믿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제가 틀림없이 옳다고 했던 것들이, 확신했던 것들이 너무나 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축구대표 선수였던 이승우 선수 아시죠? 네, 이승우 선수는 코리안 메시라고 불리는 이승우 선수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요,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탁월한 선수라고 주목받았습니다. 종횡무진하며 그라운드를 누비는 이승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 축구는 참 잘하는데 머리는 왜 저렇게 핑크빛으로 물을 들였을까? 저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그걸 본받아서 머리 색깔을 온갖 빛깔로 물들이고 다니지. 교육상 문제가 있어. 어린데 축구 좀 한다고 건방져졌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눈이 침침해서 손자를 잘 알아보지 못하자 할머니를 생각해서 염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경기를 볼 때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 중에서 손자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자 이승우는 경기가 끝난 뒤 미용실로 달려가 할머니가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머리색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머니가
손자를 금방 알아보실 거라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저번에 저를 제대로 못 보셨다면서요. 이제 경기장에서 핑크색 머리만 찾으세요. 그게 저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이승우 선수를 오해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아, 내 눈에 내가 속는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마음을 보지 못하면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보는 눈이 뜨인 사람이 제대로 보는 사람이구나 하는 가르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초대 황제이며 전 세계를 제패했던 징기스칸의 일화를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몹시 더운 여름날 사냥을 하던 징기스칸은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어느 골짜기에 이르자 절벽 위에서 그의 머리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랐던 징기스칸은 평소 그가 아끼는 은잔을 꺼내 그곳에 들이대고 물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몇 모금 모인 물을 마시려는 찰나 그가 총애하는 매가 잽싸게 날아와서 그 잔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다시 은잔에 물을 받았는데 또 매가 날아와서 힘들게 구한 물을 엎질렀습니다. 매우 영리해서 평소에 징기스칸이 매를 아꼈는데 두 번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자 세 번째는 물을 받으면서 칼을 빼다 드렸습니다. 아무리 아끼는 매이지만 물을 마시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니까 화가 치밀었던 것입니다. 그가 세 번째 물을 받아 마시려는 순간 매는 아예 그 은잔을 낚아채 산비탈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징기스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단칼에 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매는 피를 흩뿌리며 공중에서 두 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경고를 했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더 이상 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절벽 위로 기어 올라가 직접 물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징기스칸은 거기서 웅크린 모습 그대로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거대한 한 마리의 뱀을 보았습니다. 맹독을 가진 뱀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그토록 마시길 원했던 물은 바로 독사의 독을 머금은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휘두른 칼에 죽어간 매를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생명을 구한 매를 내 손으로 죽여버리다니. 너는 10년 동안 나와 함께했던 나의 친구였는데 나는 오늘 큰 가르침을 얻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매사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여 지도자의 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칭기스칸의 매는 독이 든 물을 주인이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은잔을 낚아챘던 것입니다. 매가 하늘 위에서 보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징기스칸은 매가 보고 있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떨어지는 물방울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목이 마른데 매가 매번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니까 그 매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매가 죽음을 무릅쓰고 주인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징기스칸이 죽었을 것입니다. 징기스칸은 죽어있는 독사를 보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판단이 어리석음을 알았고 매가 자신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뒤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과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생로병사라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언젠가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것이 무섭지 않다고 큰 소리로 떵떵거리는 사람도
죽음과 절멸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는 남아있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한사코 죽음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삶은 늘 죽음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 여러 날 생각하면서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한 번 반드시 죽는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두 번째,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 세 번째,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네 번째, 죽음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다섯 번째, 죽음은 미리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인가? 죽음 너머에 다른 세계는 없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저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죽음과 함께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면 인생이 너무 허무할 것 같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몸을 떠난 영혼이 가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그리고 영혼에 대한 심판이 정말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은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 불멸하지 않고 인생도 한 번뿐인 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한 번 지나간 뒤 다시 오지 않을 날들을 잠시라도 헛되이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날들이 더욱 소중해지면서 더 의미 있고 값지게 보내기 위해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일상도 다시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인간의 잘난 것이나 자존심이나 명성, 모든 것을 삼켜버려서 때로 스스로 놓을 수 없는 것들을 놓게 하고 스스로 비울 수 없는 자신을 비우게도 해줍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도 해주고 사람의 마음을 낮아지게도 해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은 자신이 갇혀있던 감옥에서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납니다. 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시위대장 집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두 관원장이 어느 날 밤에 똑같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보니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묻자 두 사람이 각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신이 꾼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를 했고 요셉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3일 후에 복직할 것이라고 했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3일 후에 죽임을 당해 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그 몸을 뜯어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꾼 꿈이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지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의 손에 들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포도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그 죄가 다 씻어져서 이제 내가 의롭습니다.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해석은요.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흰 떡만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래도 자신이 무엇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식물들을 얹었습니다. 그 식물들이 떡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준비한 좋은 것들이 자기를 위해 찢긴 예수님의 몸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의 찢기신 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왕이 만족하시지 않을 거야. 뭔가 더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음식들을 제일 윗 광주리에 얹었습니다.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당신은 사흘 후에 죽습니다.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공중의 새들이 당신의 몸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 흘리심으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눈으로 판단을 믿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멸망을 당합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와 찢긴 몸을 들고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해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을 들고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말씀처럼 술 맡은 관원장처럼 예수님의 보혈과 또 찢기신 몸만 들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만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지금 오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